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행복만 가득 넘치는 곳이 천국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고, 천국은 진주와 같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뭐 누룩을 갖다 넣어, 가루서말에 누룩을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그 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예수가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면 우리는 이 꼴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을 하기가 좀 위험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해가지고 우리와 차원이 달라가지고 없는 거 있게 하고 막 뿅뿅 사라지고 바다 위를 걷고, 이런 것은 동화책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걸 원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 목사님이 아무리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댄디컷 머리스타일을 하려고 해도 목사님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게 어떤 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원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 깨달았느냐 이 말을 우리 그러니까 깨달았냐, 알고 뭐 느꼈냐 이 말처럼 들리죠. 원래 이 단어가 깨달은 단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함께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으는 걸 언제 모으죠? 네? 언제 모으냐면은 추수할 때 모읍니다. 그죠? 알곡을 모아서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겨자씨 비유에서, 씨 비유에서 알곡은 하나님 어떻게 하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죠.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추수가 된 겁니다. 알곡으로. 알곡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가라지는 뭐가 되죠?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러는데 그건 빨리 다 죽으란 얘기예요. 불은 심판입니다. 가라지가 태워지는 게 불이지. 그래서 성경은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으다, 함께 이해하다, 함께 추수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냐 물어보니까, 깨닫나 그러면은 다 바로 몰라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거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마음으로 동참하다. 봐요. 제가 진리를 깨닫죠.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죠.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 깨달은 진리가 어디에 있어?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럼 각자 마음에 깨달은 건 어때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한 겁니다.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할게. 아니,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어떤 데는 이번 행사는 사이다 합시다. 무슨 소리야? 다른 여전들은 사이다 합시다. 아니 3여전들은 콜라 합시다. 1여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무슨 소리야? 식혜 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 1여전다 여기는. 뭐 해야 돼요? 3개 다 사면 되지. 사이다 한 박스, 콜라 한 박스, 식혜 한 박스 사면 될 걸.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은 한기총하고 평화통일 준비 기도회하고 싸운 거 아세요? 8월 15일 날 했네. 어디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왜 싸운지 아세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하고 평화통일 준비 기도회하고
주체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준비 기도에는 통일 기도를 하자고 먼저 말을 꺼낸 팀은 평화 통일 준비 기도회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이것을 한기총이 이 얘기를 듣고 하자고 얘기해놓고 언론에다가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걸 한다고 주최 측이라고 얘기를 통보해버렸네. 그러니까 평화 통일 준비 기도회가 어때요? 열받은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동참하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의 그 비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돌아가는 거죠? 마음으로 동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 한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됩니까? 아니, 남편과 부인, 우리 경부인이 왔지만 아빠, 엄마 생각이 똑같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를 때 많을걸? 말 안 해도 비디오입니다.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데 아니, 사랑하면서 사는 아빠, 엄마 거기다 자식까지 생각이 안 나네.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계곡으로 가자. 그러면 그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년엔 산에 가고 내년엔 바다 가고 그 다음에 계곡 가면 되지.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게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 예수에게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나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는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안 되는 거 두세 사람이 힘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 여러분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 40일 금식 할 거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싸워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나 한번 오기 불어볼 테니까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며.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한 것이 되고 그 하나님에게 예수가 했던 그 비유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죠? 추수할 알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천국의 제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집주인은 뭘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자기 집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항상 동일한 것으로 꺼내줄 수 있는 자가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의 집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천국의 집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를 하라는 그 말 때문에 하게 되면 여러분 뭐요? 상태가? 종입니다. 말 안 해도요, 알아서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그럼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이 상태는 뭐라 그래요? 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죠. 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왕은 뭐예요? 지가 법이야. 자기가 법이야. 종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잖아요. 짐이 곧 나라다 그러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고. 사극 안 보세요? 미드만 보는구나. 짐이 곧 국가라는 거예요. 왕은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자기가 왕이요. 이 말씀이 더 이상 자기가 법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집주인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7가지 비유를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 비유가 등장하죠.
이 비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나요? 못 되나요? 안 됩니다. 누가 일을 해줘야 되죠? 주인이 땅을 갈아엎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일은 누가 일해요? 성경에서 일꾼은 누가 일꾼이요? 하나님만. 그래, 농부. 그럼 농부는 누구죠? 그렇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일꾼은 누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일을 해요? 못해요. 지금 나중에 설명했지만. 일은 아버지가 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요, 그러한 옥토밭이 될 수 있다면요, 예수는 부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야, 선악과 먹지 마. 안 먹으면 하나님이 시험 든다니까 지금. 먹어줘야지. 만약 하나님 말씀 지켜버리면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다 지켜버리는데?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다 지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응합니다.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되고.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못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누가 일을 해요? 아버지가 일을 하지. 우리가 스스로 절대 좋은 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땅을 그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시죠? 나에게 뭘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라 그랬죠? 땅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은 이 물리적인 물은 황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뭐예요? 내가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뿌려요? 씨를 뿌렸어요. 씨는 뭐라 하겠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말씀 곧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사람들에게? 안 심겨져요. 길가로 떨어진다니까. 길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뭐죠? 씨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씨가 알곡과 가라지 두 개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 개의 씨가 있나요? 또 두 사람의 씨를 뿌리는 사람도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이 와서 잠잘 때 뿌리고 간다 했잖아요. 원수가. 그러면 씨도 알곡과 가라지 두 개고 사람도 두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뿌려졌는데 이걸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씨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고. 그럼 뿌린 사람도 사탄으로 되는 거죠. 생명을 심어가지고 생명이 되면 이건 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이 안 되면,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이 안 되면 예수든 하나님은 다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 바알,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영이 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진리가 되면 그분들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 영생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창세기 하겠지만요,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 가인이 죽고, 가인 아니고, 아담이 죽고, 셋이 죽고, 함이 죽고, 다 죽다 그랬죠? 그 죽다라는 단어가요, 묻은데요, 이게 시제가 뭔 줄 아세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딱 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완료라니까요? 미완료는 뭐야? 죽더라. 그게 무슨 아이도 죽고 지금도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고 있죠?
왜 죽고 있죠? 내가 완성이 되면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찾아드려도 되죠? 있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박찬님 비웃는데.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내가 완성이 돼야, 그래 봐요. 아브라함이 그 진리를 깨달았죠? 이삭도 깨달았어요. 야곱도 깨달았어요. 요셉, 솔로몬, 다윗 다 깨달았어요. 그럼 나도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아브라함 내게 있어서 어떤 자요? 산자입니다. 이삭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산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산 거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이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나는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돼버렸네. 그럼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 사람 말 듣고 해버렸다 그러면 나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제? 아, 내 말 안 듣는 하나님 다른 사람 말 듣겠어? 근데 왜 중보기 도해달래? 아이고. 정작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세 번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천국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은 뭐죠? 큰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때요? 겨자씨만 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래도 이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3m에서 4m, 5m까지 자랍니다. 그럼 여기에 나무가 깃든다고, 아니, 뭐 나무가 깃들어. 이 3m, 5m 정도 나무에 누가 앉죠? 새. 이 새는 어떤 새가 앉을까요? 저만한 나무인데 저만한 나무에 독수리 앉아요, 안 하니까요? 예? 매. 그럼 뭐가 앉을까요? 참새, 비둘기.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나 매는 성경에서 뭘 말하죠? 부정한 새를 말합니다. 맹금류는 다 부정해요. 부엉이, 올빼미, 닭쥐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정한 새입니다. 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비둘기가 근데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암수 한 쌍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비둘기하고 삽비둘기가 다른데 집비둘기 특징은 뭐죠?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요. 광장 가봐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올림픽 때 후루룩 보내더만은 지금 가면 어떻게 더럽다고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평화의 상징이라며. 그지만 산비둘기는요, 짝을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 있잖아요. 그 정준이라는 사람인가? 그 시가 있어요. 남녀, 암수 한 쌍 정답게 논다. 하여튼 그런 시가 있어요. 생각 안 나는데. 국어 공부하는 사람도 없구나.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뭐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교회는 신부, 남편은 누구죠? 그리스도, 신랑. 누룩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꿈, 소망,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부풀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꿈 없이 헛되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방탕하게 살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과 연결짓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헛된 거에 대해 자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주변의 교회를 보면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냐면은 청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야망을 집어넣고요. 인생의 귀한 시간을요,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선교사가 돼야지, 뭐 찬양 사역자가 돼야지, 뭐. 제 동기가 있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MDB를 바로 정상 코스로 졸업을 했고요. 걔는 우리가 MDB가 총 3년을 하거든요. 2년 3년을 해요. 2학기 해가지고 3년 6학기라고 하거든요. 5학기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근데 얘가 학교를 휴학을 안 하고 그 뭐라 그래요? 학교 다니는 거 완전히 네? 자퇴가 다시 입학하더라도 다시 1학년 때 입학하는 거 맞죠? 얘가 자퇴서를 써버렸네. 그래도 뭘로 간지 아세요? 우리 그 물 주러 오신 분 누구야? 옛날에? 인터콤인가? 선교사. 인터콤, 그러니까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아니, 신학교를 2년, 3년, 입학비 비싸잖아요. 3,400만 원씩 하잖아요. 5학기 때 자퇴서 써버렸네. 그리고 인터콤을 갔어.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 또 뭐인지 아세요? 학교 다시 또 들어갔네. 근데 학교에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시 5학기부터 시작했는데 들어갔나 봐.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청년 간사로 있어요. 전도사로. 시집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 못 갔으니까 내 얘기하지. 젊었을 때 그 귀한 시간 다 버려서 뭐 선교사라고. 여러분, 선교사 로만 갖지 마세요. 그거 진짜 이제 말하면 여러분 질타할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젊을 때 그 로만 갖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가 죽으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갑니다. 야, 진리를 깨달은 너희들이 맹수에 그렇게 붙잡아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파리 목숨이지, 개 목숨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관련된 것을 막 우리 안에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못하는 것은 그냥 포기 안 하고 절제하고 안 했는데 교회 오니까 이제 그 바람을 넣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도시켜 승리. 갖다 부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 이제. 가정이 없는 돈 다 빚내가지고 이제.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 뭐라 그래? 좀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뭔 때가 가까웠어?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말해주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잘못된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 사는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속에 천국을 부풀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욕심을 포분을 비전이네 자신들의 야망을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죠? 떡을 주는 겁니다. 떡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온 떡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떡.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수가 그러죠. 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 살이 자기 떡이라고. 그럼 우리 예수 살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못 봤네. 그럼 이 살 먹으라는 얘기요? 예수가 자기 피를 가립해서 생명이래.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대. 그 예수 피 어떻게 먹을 건데? 다 죽어버려. 다 말라 삐뚤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하는 거 뭐예요? 포도주. 그거 포도주잖아요. 피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먹으면 떡하고 포도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 먹으면 포도주 먹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요한 먹으면은. 그럼 포도주를 뭐예요? 마시는 게 아니고 깨달은다. 포도주를 그 피를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요한 먹으면 14, 15, 13, 14, 15, 16, 17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 강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성경에서 뭘 말해요? 새 언약.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새 언약 이 피를 어떻게 마셔요? 말씀으로 먹어야지. 요한복음 13, 14, 15, 16, 17.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창세기를 갔다가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다락방 강화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먹어야지, 이 피. 왜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새로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좀 먹고 싶으면 사다 드세요. 괜찮아요. 그거 먹었다고 한두 잔 먹고 가서 지옥 간다면 진짜 그 지옥 내가 먼저 갈게요, 진짜.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 다 지옥 가야 되겠죠. 또 그래서 이창용 목사 술 먹으라 그랬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저 술 먹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잘 사세요. 다섯 번째는 뭐죠? 감추인, 자, 땅에 밭에 감추인 부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는 이거는 우리가 밭을 갈아가지고 부화를 발견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밭에 감추인 부화가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밭이라는 곳에, 땅이라는 곳에,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이게 땅에 감추인 부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는데 예수가 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부활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예수가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럼 이 땅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자는 누구요? 예수지. 뭐 우리가 예수를 발견해.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여러분 예수를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 있는데 인정하시는데 인정하는 게 맞아요. 왜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입에 300만 원 버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버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쓸 것이 하도 많은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뭐 다 팔아서 하나님 산다고요? 뭐 말로는 제가 말로 떡을 하면요. 조선 팔도 4천, 북한에 3천, 7천만 명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저는 떡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떡을 지는데 무슨 뭘 떡을 지어? 뭐 소변 먹고 싶어요? 시루떡?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 산다고요? 에이 못 사잖아요. 저는 못 사 예수. 저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 못 삽니다. 예수가 나를 샀으면 샀지. 그게 천국이지. 얼마나 그 천국이 비실비실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그 천국 들어가 버리면 그게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까? 사람 천국이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신앙의 주체가 우리의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럼 열심히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나요? 누군가는 대학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들어갔어요. 누구는 못 들어갔네. 그럼 나는 하나님 은혜고 얘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진짜 치사하잖아요. 너무 까는 게 아니고요. 까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스스로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건 뭐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샀다는 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걸 팔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비유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와 같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의 비유가 뭐죠? 바다에 친 그물입니다.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물에 걸려든 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창고에, 나쁜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던져집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 말하지 않습니다. 값이 나가는 참치, 고래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표가 확실합니다. 비늘은 뭐죠? 갑옷.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전신 갑주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그 번향을 그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걸 바로 좋은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일곱 가지, 자, 이 비유가 몇 개의 비유죠? 다 해서? 잘 보세요. 7개의 비유잖아요. 7개의 비유예요. 제가 숫자를 부여하지 않지만 숫자의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7개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죠? 4가지 밭.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죠. 두 번째는 이 씨가 어떻게 조져요? 알곡과 가라지. 예? 세 번째는 뭐죠? 겨자씨. 이건 다 씨 이야기입니다. 씨. 성경에서 씨는 뭘 말하죠? 말씀. 자, 네 번째는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 것 같다 했잖아요. 여자가. 이 누룩은 뭘 상징하죠? 떡. 누룩이 떡이잖아요. 떡. 그러면 떡은 뭐죠? 떡은 뭐죠? 성경에서 양식이잖아요. 그럼 뭐자고요? 이 떡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씨. 이 씨는 어떤 씨가 되죠? 알곡. 알곡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떡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지.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핵심은요, 팔고 사는 거죠. 팔고 사는 거, 예수가 죽고 다시 오는 거 누구 얘기요? 그리스도. 여섯 번째, 밭에 진주 얘기도. 진주를 발견하니까 팔고 사죠. 그럼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7번째 핵심은 뭐예요? 7번째 비유는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심판이죠. 성경에서 7은 뭘 말해요? 우리 성경에서 7 그는 뭐죠? 그죠? 아니 완성이는 완성인데 그렇죠. 안식. 근데 자요 지금 일반 교회는 안식을 뭘로 지켜요?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 뭐예요? 공간입니다. 시간. 매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안식일을 원하지 않고 안식을 원해요. 창세기 2장의 원문이 샤바트가 안식일이 아니라 샤바트,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로 얘기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안식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숫자로 말하면 8. 8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아기가 며칠 날 할례 받아요? 8일 날. 안식 후 첫날 8.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안식 후 첫날 항상 제자들이 모여서 뭐 떡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요. 7에서 좋은 물고기로 올라 나와요? 좋은 물고기는 뭘로 나와요? 좋은 물고기는 지금 7째 날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눈 다음에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몇으로 나와요? 8로 나오지. 88. 그래서 이 8이 중요한 거예요. 이 8이. 그러면 이 8은 어디서 나와요? 7에서 나오는. 그럼 이 7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요거 중요하지. 이 안식이. 근데 이걸 다 안식을 아니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비행기 타고 가니까 미국 가니까 미국은 그때 또 안식일이네. 그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아, 한국에서 드리고 왔으니까 미국에서 안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기준해서 안식을 지켰다 그래요? 요거. 그 18이 지금 성경에서 뭘로 나와요, 지금? 7일이 바다에 친 물고기 비유죠. 그 8 비유는 지금 뭐예요, 이 비유가? 천국의 제자된 설교하는 집주인 얘기잖아요, 이게. 8이 집주인 얘기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문 집사님? 자요, 4개의 비유가 예수 얘기고, 6번째 2개 그리스도 얘기죠. 그러면은 7번째 비유가 바다에 친 물고기에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죠. 이게 지금 7대잖아요. 그럼 7회 때 좋은 물고기는 걷어가지고 그릇에 담는데 그게 뭐예요? 8이라니까요. 왜 7은 완성이 아니에요. 진짜 완성은 8입니다. 하여튼 모릅니다. 성경 공부 때 다시 질문하세요. 성경 공부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7개의 비유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천국의 주제는 누구죠? 천국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아니에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예수 때문에 예수가 걸려지는 넘어지는 돌이에요, 돌. 물론 구원의 시작은 예수로 시작합니다. 예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넘어서 그리스도까지 가야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점령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나를 뚫고 들어와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 하신지. 청년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아요? 박찬혜 청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살아요? 박찬혜 청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살아요? 아, 하나님이 살지. 그럼 여기 이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응? 은경 청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 사는데 그럼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만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아니면 여기는 못 들어가. 그럼 서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요? 없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무에서 위로 창조하고 막 생명 살리고 막 안진병 이거요?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청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자, 읽으면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우리 청년들 다 찾으셨어요? 자, 청년들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얘가 다 돌로 쳐 죽인다고 했죠. 신성 모독.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이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데오스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헬라어로 데오스, 갓, 히브리어로 엘로임.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라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성경에서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받다라는 단어가 기노마입니다. 아니 포이에오입니다. 뭐죠? 되어지다. 기노마이 되어지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 받은 거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얘기하면 벌써 저기 멀리 그 하나님이야. 없는 거 있게 하고 필요한 거 주고 막 눈 깜짝하고 막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상관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나고 질서 있게 만들어놨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여기서 또 하냐고.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선지찬물이 부족하다는 뜻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기적을 왜 또 베풀어. 그럼 자기가 손을 직접 만든 걸 실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데.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나 아플 때 주의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새벽에 아플 때. 아, 죽이는 주의라고 안 했대. 억지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해. 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벌써 그럼 도와주는 100번 불렀지. 죽여. 그래서 내가 죽일 것 같더라고. 살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좋죠. 멕시코, 캐나다 아무리 좋아서 가려고 해도 캐나다 말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돈 없어도 못 가는데, 캐나다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누리는 게 천국이지.
그래야 진짜 그 천국에 있으면 가는 거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순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요, 내게 이루어지는 게 뭐가요? 이게 순종이지. 그분의 그 뜻, 그분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그분의 그 말씀이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이게 순종입니까?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 왜?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면 네가 나에게 겁을 주고 내가 너를 좀 달래줘야 나에게 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달래주는 것뿐이지. 아, 안 그래요? 내가 힘만 있어봐.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웃기고 있어. 아, 안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 여러분 왜 주려 왜 와요?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들어 잘 안 보이면 이분이 나 한번 칠 것 같거든. 겁나거든. 이게 벼르고 있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힘만 넣어줘봐.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서로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게 경외 아닙니다. 제가 경외 말했나요, 지난주에? 안 했어요? 안 해. 안 했다 해야 돼. 또 하지. 경외는 뭐예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경외는 뭐죠?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나한테 뭐가 육체적으로 해코지 할까 봐서 들을 마음이 있죠. 그거 무서워서 나오는 게 경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경외는 뭐죠?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적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극치를 경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의 모습은 나오는 게 경외지.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어이구 굽시고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이거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말하면 아무도 확 한번 쳐가지고 내 자식에게 한번 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서 이걸 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럼 이방 미신 믿는 거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굿하잖아요. 굿을 왜 해요? 왜 하죠? 귀신 달래려고 한 다음에 그러나 다른 바가 뭐 있어. 내가 주러 와서 예배 좀 드려주고 헌금 좀 해주는 게. 아, 이제 좀 가라앉히고.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좀 써드릴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번역이 좀 잘 보세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제가 풀어볼게요. 성경에서 하늘은 뭐가 하늘이죠? 이거 복수입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죠? 하늘들이죠. 국은요? 성경에서 나라는 뭐가 나라예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 나라 그러면 뭐예요? 나라 개념은 지배, 통치, 다스림. 이건 세상적 개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섬김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왔잖아요.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우리 섬기잖아요. 그래서 서서 큰 자가 섬기는 겁니다. 자, 하늘들의 그 섬김이 뭐죠? 하늘들은 또 이 하늘들의 복수가 뭐죠? 아랫물을 가지고 그 윗물,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그 자들을 가리켜서 하늘들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에 계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늘들의 섬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이 에이스가요, 이것은요, 뭔가를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박수현 여사님, 한 칸 더 옆으로 오세요. 가방 옆으로 치우고. 네. 봐요. 하늘들의 섬김은 이게 봐요. 천국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섬기기 위하여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제자라는 단어는요, 만다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배우다입니다. 배우다. 서기관의 뜻은요, 여러분들 왕이 이렇게 무슨 말하면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있죠. 역사서에 보면. 누구예요?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역사 그 남자 누구야? 성경에서 그 역사서에 나오는데 아무튼 자 하여튼 왕의 말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럼 이게 기록하다예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나요? 그렇죠. 신비에. 자 그럼 보자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섬기기 위하여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배우는 거, 왜 배워요? 왜 배우죠? 그렇죠. 가르치려고. 내가 지금 배우면 나는 뭐요? 종입니다. 배우면 종. 가르치면 선생.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니라. 그래서 평생 배우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평생 내가 배우기만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제자. 지금 일반교에서 지금 무슨 훈련한다 그래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뭐 돼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천국도 모르는데 천국의 제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그 섬김을 위하여 배우고 기록한 자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천국의 제자들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